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4절에서 죄악이 넘쳐 짐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라는 것이 그 입구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되어 지은 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선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밀한 죄악은 그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상처도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 내 머리에 혈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의 질병은 어떤 식으로든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틀린 의식이 육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며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 있었던 가시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 질병은 친구들한테 외면을 당하게 하였고 원수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결국 다윗은 죄악과 신체적인 고통과 또 억울한 대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셨기에 이렇게 다윗이 곤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작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단순히 그의 죄의 문제는 감추어질 문제가 아니라 드러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주의 손이 자신을 심히 누르고 계시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괴롭히시는 것일까요? 진정한 회법이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며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탓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죠. 죄는 달콤하여 쉽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죄 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셔서 죄의 실체를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엎드렸기에
다윗의 다윗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다윗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기에 그가 다윗인 까닭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한들 오히려 죄를 더욱 잘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익명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이거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렇게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쓴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실체를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찌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끔찍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자신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망치는 것임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죄는 다시 그 세력을 뻗칠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짓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떤 운명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곳.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실체를 맛보게 하시고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가 주는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악의 실체를 실감하며 그것을 끔찍히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악을 아뢰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한 복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눈물을 쏟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온갖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한꺼번에 덮쳐와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춰내시는 그 따끔한 손길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